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3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셨다 하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두고서 11절과 16절에서 두 번씩이나 아브라함은 우리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서 4장에서 두 번씩이나 아브라함은 우리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 사도가 히브리 문법의 중심인 주어체를 사용하면서 아브라함은 우리 믿는 모든 자의 믿음의 표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이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는 말을 강조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신앙인의 신앙의 표상이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날 우리 신앙인의 믿음의 모범일 뿐이지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무죄한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말씀이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아브라함도 죄인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오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에와 같이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다 죄 아래 살면서 죄를 먹고 마시며 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갈파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역시 불완전한 죄인의 전형일 뿐이지 결단코 의인은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가 죄 아무리 우리 믿음의 조상이었다 할지라도 그 역시 죄 속에 속한 존재였을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죄성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공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의 말씀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리라. 요즘에 동치미를 보면은 남자들이 키가 다 꺾여가지고 아내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집에서 쫓겨날 환경까지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매우 큽니다. 아브라함 listened to the voice of 사례. 이 말씀 중에서 영어 성경에 listen to라고 하는 말은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 성경에 보면 듣는다고 하는 샤마라는 말과 목소리를 뜻하는 콜이라는 단어가 합쳐서 듣고 따르다, 듣고 순종하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듣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며 따랐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는 중근동 지방의 가나안 지방은 한마디로 남성의 가부장적 제도 속에 살아가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남자는 가정에서 높은 위치에 있지만 여자의 신분은 한마디로 천한 존재였어요. 그런 시대의 남편인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례의 말을 순순히 듣고 아무런 일말에 토도하지 않고 순종하여 따랐다고 하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사례의 말을
순순히 들었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의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치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같이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의 말을 듣고 여종 하갈과 동침했던 이유는 두 가지. 첫째는 그 안에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1장 30절의 말씀 보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고 한 것을 보면 사레는 결혼하자마자 갈대아 우리에서부터 그는 자식을 낳지 못하고 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다 가나안에 들어온 나이가 65세, 남편이 75세가 될 때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그 65세가 되는 그 나이에도 사라는 자식을 낳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흔히 남자들은 40대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과 사레는 10살 차이니까 사레는 아마도 30 전후에서 결혼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30대에 결혼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의 나이는 65세니까 한 35년 동안 자식이 없이 그냥 살았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제가 한의사 할 때 파주에서 했는데 그 한의사를 하던 그때 파주의 준회교회라는 교회를 제가 나가서 집사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 부인이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 부인은 남편 눈치만 맨날 보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35년 동안 자식이 없이 세상을 살았으니 얼마나 눈치를 보면서 세상을 살았겠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차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후손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계실 때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13장 5절의 말씀 15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13장 16절의 말씀 보면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을 텐데 네 자손도 세리라고 했습니다. 또 창세기 15장 4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계속해서 네개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다. 네개의 자손이 태어날 것이다. 네개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속적인 약속에도 불구하고 사레는 늙은 나이에 이르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심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얼마나 사레가 갈등 속에 살고 있었을까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히브리 사람 사회에 있어서 자식을 낳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신체적인 결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받은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성경은 자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레도 나는 저주받은 여자야,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자야, 이렇게 여기면서 세상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당사자인 사라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심적인 갈등은 날로 심화되어 갔음을 우리가 예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라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한치의 어김도 없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리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녀를 준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결혼한 지 3, 40년 동안 자식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이런 세월을 감내한다는 것은 이 사회가 견디기 어려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내면의 갈등 속에서 사라는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그 가문의 족장이나 부호들, 돈 많은 상류 사회에서는 부부간의 자식을 얻지 못하면 아내가 자신의 여정을 남편에게 주어서 후사를 보도록 하는 관습이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당시의 관습을 따라서 자식을 낳음으로써 평소 자신을 억누르고 있는 죄의식과 부끄러움에서 벗어나고 싶었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 나도 우리나라의 많은 부자들이 시바지를 통해서 내가 자식을 낳아야 될 것이야. 그래서 자식이 없다는 부끄러움, 그리고 죄의식에서 내가 벗어나야 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에게 시바지를 통해서, 하가를 통해서 그 자식을 낳도록 권유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당시의 관행을 보면 이런 사례의 권유는 전혀 도리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하세요. 원컨대 내 여정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 히브리 문장에 원컨대, 원하건대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나라고 하는 불변사와 그리고 보통 동사가 결합해서 원컨대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 원컨대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면 제발 이렇게 간절히 간청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냥 이 말은 사례가 그저 남편에게 해본 말이 아니라 얼마나 사례의 마음속에 남편을 향하여 간절히 간권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보, 제발 내 말을 좀 들어보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당신 나이가 조금 있으면 100세가 되는데 지금 85세가 되는 이 나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려고 그냥 오늘 내일 지나갑니까? 제발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더 이상 나이가 먹기 전에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사례는 남편에게 간절히 간청을 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군사에게 포로로 잡혀간 조카로서의 가족을 되찾은 후에 주변 국가의 침략과 자신의 나이가 점점 먹어서 늙어가는 데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행여하다시 그돌라오멜 군사가 쳐들어오지 않겠는가 하는 이방 민족의 공격을 두려워하는 놈도 있었지만
나이가 85세에 이른 아브라함은 점점 나이가 먹어가서 이제 가문이 쇠퇴하지 않겠는가, 이런 두려움 속에서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당시의 관습을 따라서 자신들의 인생의 노년에 자신들은 늙은 자신들을 부양하고 자신들이 죽으면 장례식을 치러줄 이런 양자를 세워야 된다는 이런 압박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다메섹에서 종으로 사온 엘리에셀을 양자로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노년의 상태를 두고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 11장 12절의 말씀에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85세, 90세, 100세에 이르기까지 그 인생의 노년을 히브리 기자가 어떻게 표현했어요?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몸은 살아있었지만 기능은 다 정지되어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에 아브라함이 지금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4장 18절의 말씀에서 아브라함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고 하는, 바랄 수 없는 중에라는 말은 전혀 희망이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4장 19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을 두고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대죽은 것 같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신체적인 기능, 사라의 신체적 기능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처한 상태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도 사라도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두려웠겠느냐. 인생의 말년이 되는 85세까지 나이를 먹어가면서 얼마나 초조하겠느냐. 여러분, 85세 나이라는 말은 한마디고 몸이 다 쇠한 것, 그리고 태가 다 죽은 것 같은 이런 인생의 신체적인 기능이 완전히 정지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희망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믿음이란 이런 상태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85세 먹은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나이는 점점 늙어가지 사례의 생산은 멈추었지. 하나님께서 사례의 출산을 허락치 아니하셨지. 이제는 타기에 나갈 다른 방도가 전혀 없지. 이때 들려오는 사례의 말은 달콤한 꿀 같은 말. 뭐라고 그랬어요? 원컨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족장 중심의 시대에 이제는 자식도 없고 점점 늙어가서 인생의 말년에 다 봉착했을 때 사례의 말, 제발 내 여종과 결혼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자녀를 얻으세요. 이렇게 사례가 말하는 말은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달콤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제안한 그 제안은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관습대로 한 말이고 아내 사라가 간절히 요청한 그런 말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꺼리낌 없이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하기에 이르렀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들으리라. 이 들었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에 샤마라는 말, 들었다. 그리고 목소리라고 하는 콜이라는 말이 합성화돼서 들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따라하십시다. 듣고 따라하니라. 듣고 따라하니라. 듣고 동의하니라. 듣고 동의하니라. 듣고 만족하니라. 듣고 만족하니라.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소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같이도 하는 말을 듣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며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의 제안에 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례의 말은 인본주의적인 말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의 반론을 제기함도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사실. 인간은 이렇게 약한 존재. 요한 칼빈은 아브라함의 태도를 이렇게 평했습니다. 약속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다. 그 성취 방법에만 몰두하였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현실적인 말에 더 치중하던 이런 아브라함과 사례의 변질된 신앙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40년을 왕성교에서 목회했지만 당회하고 나서 당회 사건을 아내한테 얘기를 해준 적 한 번도 없어요. 교회 무슨 일에 대해서 아내한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혹시나 아내가 안 그러겠지만 그 얘기를 듣고 권사들과 보자 마주 앉아서 조금 얘기할까.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사례의 말, 아내의 말을 그대로 들었다고 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 보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 그러면 아내 사라 입장에서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니까 반드시 자녀가 태어날 것이라고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다리지를 못하고 사례의 말을 그대로 들었습니다. 잠언 2장 16절의 말씀 보면 지혜가 또 너를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서 구원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내의 말을 잘못 들었던 남자들이 있어요. 첫째는 아담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 보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심에 그도 먹은지라. 그냥 선악과 열매를 남편에게 주니까 남편이 그냥 먹겠어요? 야, 너무 맛있어 먹어봐, 맛있어 먹어봐. 그랬으니까 아담이가 꼴깍 받아 먹었단 말이에요. 사사기 16장 16절의 말씀 보면 날마다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들릴라의 말을 그대로 듣고 범죄한 이 삼손은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는 약속을 거듭거듭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사례의 말을 들으면 만사가 다 해결될 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했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전혀 뜻밖의 평지풍파가 불어닥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6장에 보게 되면 하갈이 사례를 멸시하니라.
사례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하고 그리고서 임신을 하게 되니까 하갈이 사례를 멸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례는 하갈을 학대했어요. 결국에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서 도망을 치게 됐어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가정은 풍비박산이 됐다고 하는 사실. 결국 4천년이 지난 오늘날 하갈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의 조상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 예멘을 위시해서 이 중근동 지방을 다 점령하고 이스라엘과 투쟁하고 싸우고 계속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민족, 분열과 싸움이 전 세계의 이스마엘 족속들을 통해서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귀에 들려온 사라의 말은 달콤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 내가 그런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사례의 제안은 전혀 아브라함에게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인본주의적인 말이고 세상적인 말, 신앙적인 말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에게 제안하는 이런 사례의 말과 같은 말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므로 여러분의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그런 말씀들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말인가를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전혀 바꾼 적이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2장 7절에 보면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의 말씀 보면 그 큰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인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너와 네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7장 10절의 말씀 보면 너의 후사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6절의 말씀 보면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18장까지 해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기를 사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삭을 낳게 하리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불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고 살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현실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의지하고 믿고 사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 후손을 주리는 말을 10번이나 계속해서 말씀하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찾아와서도 내년 이맘때 네 안에 사라가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10번이나 계속해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7장의 말씀을 보면 언약의 말씀을 일컬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구원의 언약을 주시고 예수를 통하여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십니다. 우리의 행복의 언약이십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10번이나 하나님이 자식을 낳게 하리라고 약속을 한 후에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때에 축복이 오는 줄로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축복과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하신 그 기한 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이삭을 주시기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그렇게 됐는데 사례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았다. 수천 년이 지나는 날까지 전 세계의 불화와 전쟁의 이런 파국을 치닫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례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